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소개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아이가 46명, 교사 16명, 봉사하시는 분이 8명에서 70명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잔치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임직자 훈련이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간증 대상이 우리 강 집사님이었어요. 구강암 판정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분이었는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당당하게 간증하시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주님 만날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봤더니 일기라고, 물론 그것도 이 암이지만 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일기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관철 선교사님이 드디어 비자가 해결돼서 비록 그게 종교 관련 노동 비자지만 5년 동안은 특별한 일 없으면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답니다. 1년마다 갱신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진 거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맨날 기도하던 양 목사님 드디어 배를 타고 온 식구가 차를 끌고 가서 제주도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경 전사님이 이제 아직도 치료 중이지만 나올 수 있었고, 이유진 전사님이 목숨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태아의 위험이 있지만 목숨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공동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먼저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성맥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중간사라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세계 역사를 흐른 거니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강의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컨습셀이고, 금요일 날 또 오전부터 어르신들 척사대회가 있었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척사대회 하는데 참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참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 날 당회원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 목사가 많이 힘을 얻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공동체와 같이 만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풍성함은 공동체 속할 때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셀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감사해요. 여러분 새로운 모임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여길 보내셨구나 꼭 느끼게 될 겁니다.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77년도에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 그거예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못해요. 아마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케 한 것처럼 우리의 끊임없는 나단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죄도
아무리 심각한 죄고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이 세 가지를 딱 머리에 잡으시고 그리고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실은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다윗을 들으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금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도 살려주는 그 다윗이 오늘 너무너무 끔찍한 짓을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짓을 하고도요 1년 동안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아주 치밀한 작전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을 쓰는데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죄인이다, 살인자다, 이 가늠한 사람아, 그러지 않고요, 이야기를 딱 나눕니다. 이야기를 쫙 나누다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본인 입으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얘기하게 하고, 바로 그 순간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고도의 치밀한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몹쓸 죄를 짓고 정말 용서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되 아주 기막힌 전략을 쓰십니다. 이제 그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라미누라는 내용이에요. 라미누, 그냥 적당히 알아두세요. 라미누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그를 내쳤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지고 바로 지적함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듣고 다윗이 흥분했는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엔 못 알아듣고요, 막 흥분하는데 너무 과하게 흥분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이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다른 사람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사람 있죠.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람은 100% 그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함으로 해소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의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유난히 더 비판적이고 유난히 더 흥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 안에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줘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 보낸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1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보낸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계속 다윗이 보내는데 죄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장 1절에 딱 나단을 보내시니,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쓸 때 적당히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어요. 자, 그런데 얘기하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2절 3절, 한 사람은 양이 많고 부자고 한 사람은 딱 한 마리밖에 없다, 딸처럼 키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공감할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 미갈을 사울이 딴 사람한테 보내버렸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를 빼앗긴 것에 대한 이 감정이 더 잘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싹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 갖고요,
이제 하는데 하나 더 볼게요. 4절 볼게요. 4절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물론 손님을 대접하는 건 너무 좋은 미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 접대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색은 자기가 다 내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빼앗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그 다윗에 대한 이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빼앗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도요. 또 빼앗는 단어를 가지고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럼 이건 뭔가?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이나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면, 벌 준다면 뭐예요? 죽어야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당연히 죽어야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보다 더 적은 죄를 졌거든. 따지고 보면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어요.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린 이것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벌이 아니라 아직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으로 계속해서 당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살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근데 그 죄를 인하여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내 공동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한 죄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바랬지만 다윗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열고 다윗이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자, 5절 시작.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아까 얘기했던 과도한 흥분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도둑질한 것, 빼앗은 것에 대한 조항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4배를 갚아라. 그래서 6절에 4배 갚는다는 얘기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죽어야 된다, 이건 과도한 반응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남의 걸 빼앗았다고 죽이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죽여야 된다. 왜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림이나 부자연스러움이 구체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진 않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 과도한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막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막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매스컴도 보시면 알아요. 막 유난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죽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죄인. 여기서 단순히 빼앗은 것만으로도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말했는데 다윗은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그 피 흘린 것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먼저 11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예요? 보내니가 나오죠. 첫 번째 보내니예요. 이것도 사실은요 이 죄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1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뭐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갔다. 그리고 죄를 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은 건기 우기가 확실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전쟁을 멈췄다가 건기가 되면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돌아온 거예요. 왕이 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요구할 때 뭘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앞장서 싸우는 것이 왕의 개념인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요압과 다른 군사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가 안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때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너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너무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죄 얘기하다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죄가 언제 시작됐냐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제 다 만사형통이다, 그럴 때 시작됐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죄 짓나요, 안 짓나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막 원망하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는 짓지 않지요.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그래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난 중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걸 감사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윗이요 왜 이런 죄 중에 가냐면 앞부분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위가 영원할 것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 안전 실험을 이렇게 하는 중에 위험 보상 원리라는 게 있대요. 위험 보상.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 중에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맬 때와 안 맬 때 어느 때 속도를 더 낼까요? 안전벨트를 맸을 때 속도를 더 낸대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맨다는 건 안전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살살 달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안전하게 맸기 때문에 더 달린다는 거예요. 이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이 있음을 보면 더 깊은 물속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위험한 짓들. 이걸 자녀 교육에 하잖아요. 부모가 간섭하고 잔소리 많이 하면 애들이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막 갈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묘한 심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고 내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왕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게 이제 최고의 자리, 완벽하게 안전한 자리에 올랐다 싶으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옥상에 거닐다가 뭘 보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어때요? 외면해야죠. 그죠? 그걸 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자꾸 이 남자들은 보는 것에 유혹당하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자기 왕이잖아요. 이미 자기가 막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도 보장하는 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보내요. 근데요, 여인 알아보냈을 때 대답하는 그 신하의 말을 투로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왕이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밧세바입니다가 아니라 아니니까. 이거 뭐예요? 신하가 봐도 이건 아니죠. 왕이요, 지금 여자들 원하면 죄송하지만 숯에 쇠야 있는데 걸리는 게 여자인데 이거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왕이기 때문에 원하면 어떤 여자든지 다 취할 수 있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인데 왕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차, 내가 정신이 차렸구나. 그만둬야 되는데 이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한번 욕심이 발동하면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건 나는 아니다.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게 죄예요. 이게 다윗도 그랬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600만을 학살할 줄을 아무 상상 못했어요. 왜? 독일은요, 모차르트가 나오고 바하가 나오는 문화 민족인데 그 민족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을 모른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한번 욕심에 이끌리면 끝까지 간다.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그래서 십계명 끝에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족하지 않고 탐내는 순간 그 다음에 9계명, 거짓 증거로 합법적으로 빼앗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 5개가 뭐예요?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은 데리고 와서 뭐예요? 하룻밤 잤어요. 근데 딱 자자마자 애가 딱 생겼네요. 우리 신혼부부들 애 생기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죄짐은 한 방에 생겨, 이상하게. 한 방에 생긴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이걸 덮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처음엔 충동적인 범죄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업신여기고 이건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고 풍요롭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건 뭐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명분은 뭐예요? 전황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전쟁 상황 어떤 거 듣기 위해서 했지만 뭐예요? 다윗 마음속에는 우리아를 밧세바하고 자기해서 아기를 자기 아기가 아니라 남의 아기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 우리아의 아기 바꾸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죄죠.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바꾸려는 나쁜 죄예요. 근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요.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집으로 보내는데 안 가. 왜 안 가냐?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예, 같이 당연히 잘 수 있는 것도 내가 못하겠다. 다윗이 생각해보게, 이건 자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의 부인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찔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찔리지 않고 안 가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이는 거죠. 술을 먹여도 안 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겠어.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윗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루 휴가를 줘도 아내와 잠자기를 거부하고 전쟁터에만 마음이 있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안 되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간음을 넘어서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7계명에서 6계명으로. 근데요,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예요? 얘를 전방에 집어넣었다가 니네 후퇴해라. 그 죽여버려. 그 편지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모르고 가는 거죠. 왕의 사치니까 아마 가슴에 푹 갔을지 몰라요. 그걸 또 왕의 거라고 했으니, 그걸 우리가 드라마 보면 어떻게, 저 죽일 놈, 저 다인 놈, 저거 그냥 아마 인기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드라마가. 예? 그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했던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뭐야, 한순간의 욕심이 여기까지 간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을 죽이는데 요압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볼까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죠. 누가 죽었어요? 몇 사람은 괜히 뭐예요? 우리아 죽이려고 그냥 죽은 거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불쌍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이라면 어떡할까요? 끝이죠. 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나타나겠죠.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요. 요압이 보고서를 씁니다. 사실은 병사가 죽었으니까 왕이 화낼지 모르니까 끝에 이런 말해라. 뭐냐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요압은 아는 거예요. 지금 왕은 이 우리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사가 죽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실제로 다윗이요, 그 보고서를 받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5절 보세요. 자기의 병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쿨해요.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너무 담백하죠? 너무 덤덤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뭐예요? 이제 범죄는 완전히 덮어졌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쾌재를 부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하들,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가 덮어진 것에 대하여 쾌재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요? 이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왕의 힘으로, 왕의 능력으로, 권위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쓰더니 다윗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입장이지만 또다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의 권세를, 왕의 위치를, 죄를 짓는데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덮을 수 있었지만 그 위에 진짜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7절이에요. 27절 보세요. 바로 이어서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알아도 말 못하는 그 왕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눈물 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쫙 하죠. 사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못된 죄인한테 하나님 배려. 왜? 그냥 대놓고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이 나쁜 놈아, 막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더라면 다윗이 아마 왕으로서 거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배려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죄인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다른 것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다른 내용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입니다. 굳이 거부하지 마십시오.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나단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나단이 말을 했을 때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6절 무서운 말씀인데요.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4배를 갚아줘야 한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다윗 아들 중에 4명이 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 암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3명이 죽죠. 그래서 4명이 죽습니다. 4배로 갚은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냥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냥 누구에게 나 그렇게 돈을 빌려서 안 갚아서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면요,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용서 빌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괜찮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로 인한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아픔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힘써서 그것을 갚으셔야 돼요. 그걸 갚으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왜 언제 사탕을 안 먹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치과 가서 고생하면 사탕을 안 먹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아프고 아픈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쾌감보다는 그 죄악 뒤에 오른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지금까지 죄 졌는데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더 큽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주셔야 돼요. 빨리 지금 멈추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내가 범죄 아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련하뇨.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자기를 지적하는 그 앞에서 아니 이놈이 장난치나? 누굴 놀려?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기고만장했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대고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할 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자꾸 이유를 댔지만 다윗은 뭐예요? 심각한 죄를 졌지만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이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나, 죄의 크기를 따지고 죄도 있잖아요, 저놈도 있잖아요, 저렇게 큰 죄를 짓는 놈도 있는데 나까진 죄야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예요. 다른 게 있다면 빨리 무릎을 꿇느냐 않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심각한 죄를 졌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기억나시나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 동일한 표현, 동일한 형태의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했던 두 번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이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사울의 고백과 똑같이 내가 범죄한, 나중에 인구조사한 다음에 내가 범죄한다 해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기도문에 그거, 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그대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그냥 용서할까요? 너무 불공평하고 부정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용서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게 합당합니까? 좀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습니까? 사람의 죄를 어떻게 동물의 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동물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갔죠. 예수님이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죄진 사람을 함부로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을 전제하고 그런 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그 작정을 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오셨다, 3000년 후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구약의 제사 지례를 지난 사람들을 용서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을 때 바로 나단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단이 지가 뭔데 용서를 선포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려고 나단을 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단이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 교인이 알면 난 끝이다,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 어느 교회 어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교회 중직자 중에 바람을 펴서 그 아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을 설득해 드렸더니 2년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참겠다 그래서 그러면 6개월만 주십시오. 6개월 해도 안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끊으라, 끊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이분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 여자가 만약에 끊으면 내가 교회 가서 1인 시할 거다, 프랭카드 들고 나하고 썸씽 있다 이렇게 할 거다. 그 말 때문에 못 끊고 계속 주저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죽을 각오를 해라. 어차피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죽을 각오를 해라, 망신 당하겠다 해라, 그 선포하고 오라 그랬대요. 실제로 그때 뭐 하겠다 그랬는데 와서 끊었는데 안 오고 끊어졌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너 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너 끊으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사단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빨리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끝나야, 거기서 멈춰야 가족의 고통이, 가문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 위로, 격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 50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다. 왜 주께만이에요? 분명히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 병사들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께만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해결할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거짓 영이 막 가득하니까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왜? 죄악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도 불안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다윗이 이제 깨닫고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인이었구나.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보 동영상을 보면 뭐예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내가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작은 일만 나면 두려워지고 작은 일만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그것이 더 병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병이 아니에요. 그 원인은, 그 두려움의 원인은 내 안에 죄악의 문제였어요. 더 하나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나를 주 앞에 쫓아내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다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게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뭐예요? 육체에 막 분노만 막 가득한 거죠. 다 성질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성질나는 거, 그죠? 교회 가도 성질나고, 정부를 받아 성질나고, 신분을 받아 성질나고, 막 팍팍 성질. 그거 해결이 되나요? 아니,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고통과 분노만 가득한 거예요.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그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빵긋 받고 웃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나요?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어느 순간보다 더 늦춰버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그냥 살았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적당히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대체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은 그 정도가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샘솟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었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속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지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당장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심각성.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 죄의 무서움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뭐죠? 나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일 설교를 통해 때로는 패밀리에서 누가 나단의 역할을 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나단인 거예요. 거기서 목사는 성질도 없나? 이러면 안 돼요.
당신 중직자가 돼가지고 중직자는 성질이 없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래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떠한 죄를, 아무리 큰 죄도 내가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바로 1년 뒤에 10년 뒤에 용서 헌원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선한 사죄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죄해결함의 기쁨이 내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